제가 전도사가 처음 되었을 때 청년부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지인들이 힘들어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 이름을 부르거나 형 오빠로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어도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부르는 것도 있지만 어색하게 어쩔 때는 존댓말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명구야 아니면은 그냥 오빠 형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그렇고 그들에게도 그렇고 참 어색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명칭으로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과 저를 대해 주시는 태도, 그런 것들이 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년을 알고 지낸 동생이고 형이고 오빠고 친구여서 사역자로 불러주는 것, 그리고 사역자로 대해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하나 다 배려해주고 그리고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로서 불러줄 수 있고 지금 사역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성도님들의 배려와 겸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다들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제 주위 사람들처럼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잘 받아주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고향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주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사역자가 되셨구나 생각하고 배려하고 받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목수에서 목사로 직업 변경을 하신 어떤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기 스스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선생으로, 그냥 선지자로, 그냥 목사로 이 땅에 오셔서 직업을 가지고 우리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전하시는 모든 복음과 가르치시는 모든 과정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나왔던 얘기를 보면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자기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전과 똑같이 같은 태도와 같은 마음 그리고 말씀으로 고향에서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 예수나 목사 예수나 선지자 예수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백보양보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애기였을 때부터 쭉 봐왔던 예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 다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뛰놀던 예수님을 봐왔고 아빠 일을 도와주던 예수님, 엄마 심부름을 도와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봐왔는데 갑자기 그 예수가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정말 이건 어색함을 뛰어넘어 그들에게는 아마 미쳤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엄마와 형제들도 예수님 사역하실 때 쫓아다니면서 데려가려고 말리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미쳤구나 우리 아들이. 근데 이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반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의아하게 생각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놀라셨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압니다. 이렇게 놀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것처럼 그들의 불신에 예수님께서 감탄의 놀라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시게, 당연히 충분히 그렇게 안 믿을 만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에 놀라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명백하고 많은 증거들과 표적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의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권능이 그냥 선지자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어색해서 그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선생님, 역사 속 훌륭한 위인,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랑의 활동가,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철학자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참 슬픈 것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그분을 위해 만들어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힘이 그분 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족이라는 그 익숙함과 어색함을 깨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 자랐던 내 형, 내 친형 예수가 아니라 온 만물의 주,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선생 이상으로 보고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이 그저 선생님, 그저 선지자, 그저 훌륭한 위인으로만 포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온 세상의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과 모든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